잠언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려는 사람은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들에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죠. 우리가 차조심도 해야 되고 불조심도 해야 되고 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9절,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이 말 앞에는 원래 제발 내 아들아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제발 아들아 이것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조심해도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것을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먹는 것 조심해라. 아니, 먹는 거는 우리의 본능인데 가장 즐거운 건데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먹는 겁니다. 아름다운 만남과 친교도 함께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먹으면요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것들은 배고플 때 부탁하면 잘 안 됩니다. 배가 좀 불렀을 때 그때 부탁해야 우리가 마음도 열리고 그래 하면서 교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먹는 재미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할 정도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는 먹지 말라 지시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어서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예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이렇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치셨죠.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먹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명사인 솔로몬은 오늘 여기 23장에서 제일 먼저 먹는 걸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것을 제일 먼저 경계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관원이나 고위층과의 식사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거래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정말 큰 것을 얻고자 하는 나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계산적인 식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내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그게 나에게 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우리가 마치 내가 좀 욕심나는 거 이것이 있으면 내 목에다 칼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내가 이거 먹었다면 큰일 나,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입니다. 같이 한번 8절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은 뭐예요? 속을 뒤집어 놓는 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마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순수한 의도만으로 제공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는 속이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묘한 올무가 돼서 나중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절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음식이 이게 정말 교제를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속임수가 담겨있는 뇌물의 자리인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베푸는 대접은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대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순수한 대접이라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 이게 순수한 대접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대접은 그런 대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이건 아름다운 것이죠. 나사로와 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 그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대접은 그런 대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을 기쁘게 자주 방문하셨던 거예요. 세상에는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 그런 거 한 번 먹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에서 그 사망자의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며칠 전 인천의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이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변사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식 과정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이게 사라져버린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된 거예요. 현장 사진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게 없으니까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20돈이면 어느 정도 갈까요? 1,100만 원 정도 갑니다.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검시조사관 등 5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30대 검시조사관 A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 딴 데 신경을 쓰는 사이에 금목걸이를 자기 신발에 숨겨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자백을 토대로 그의 집에서 그 금목걸이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 사람은 구속된 거죠. 순간의 욕심으로 구속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뭐라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 욕심을 버리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오늘 23장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오늘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이 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너무나 성경이 잘 우리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또 상처와 붉은 눈 이런 게 어디에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은요 사람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물은 그렇게 안 마셔요. 근데 술은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이 뭐예요? 칵테일입니다. 사람들이 섞어서 먹잖아요. 소주와 맥주를 섞고 또 뭐 다른 그 와인과 뭐를 섞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걸 구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30절, 31절 이하에서는 이 술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포도주, 붉은 포도주가 잔에서 번쩍이고 이게 목으로 얼마나 순하게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술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뱀같이 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은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보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보면 또 유혹을 받게 되니까.
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취한 자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 히브리어로 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은 재미나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상한 여자들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상한 여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또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러니까 패역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부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술이다라는 겁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바다 가운데 돛대 위에 누운 자같이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다 위에 누운 자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지게 되겠죠. 돛대 위에 누운 자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술을 마신 자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누가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술 마시면 사람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깨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술을 찾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셔서 잘못됐다라는 반성보다 오히려 술을 또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술에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섭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실수한 것도 술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뭐예요?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입니다. 음주는요, 나 자신만을 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것. 이게 음주입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잘 나가던 가수도 음주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성경에 담배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요. 담배하지 말라는 말이 없죠. 성경은 마약하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걸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생물 선생이었어요. 이번에 서울대 나왔고 생물 선생이었는데 그때 대통령한테 박지만이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특별히 선생을 신경 써가지고 세워놨더죠.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담배를 대학교 때 끊었다는 거예요. 그 끊은 동기가 시체를 해부하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시체를 해부하다 보니까 폐를 해부했는데 폐 속에 숯덩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담배가 탄수화균이니까 이게 숯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그거 본 다음부터 담배가 발전 오해도 얼마나 해로운 건지 그 다음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근데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쁜 것들 먹는 것을 조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먹는 것, 이건 우리의 본능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때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돈을 조심하라.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도 어떻게 보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광고에 그것이 나왔었죠. 부자 되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많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그게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부자 되세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따라 우리 주사위가 더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예. 자, 우리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합시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이게 바로 돈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꼭 필요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훌륭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가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식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긴 합니다. 든든하긴 해요. 그런데 돈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잠깐입니다. 금세 마음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허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하다는 건 뭐예요? 신기루처럼 이렇게 앞에 멋있어 보이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돈입니다.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며 저거 했다가도 한순간에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또는 예상치 못한 재난 앞에서 돈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돼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일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왜 일해야 되느냐?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 꼭 필요한 게 돈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일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자, 전도서 10장 19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했냐면 돈은 만사를 해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것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만족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만족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번화한 거리에 마케네 에후다라는 곳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싱글벙글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인데 자기 조국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자기는 평생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사람들이 돈 몇 푼을 놓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의미를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거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업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시킬사, 목숨명, 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명이에요. 임무를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임무를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생업입니다. 의미를 위해서 일하면 천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성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성직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돈을 조심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자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처럼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 7절 말씀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뭐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실패는요, 인생의 실패를 낳습니다. 생각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낳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로 나눠지죠. 10명의 정탐꾼들 보고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곳은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장대한 사람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아무리 힘센 족속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상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보고 중에 어떤 보고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으셨어요. 결국 이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데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야. 또 내가 힘들 때마다 쓰러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부터 다른 것입니다. 아침에 월요일마다 출근하기 싫어가지고요,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출근하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직장에 있다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실업자가 넘쳐나는 이런 세대에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할 때 몸이 가볍더랍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생각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어떤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각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욕망, 욕심, 걱정, 이런 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위의 것은 뭐예요?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승리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나는 희망이다. 저 사진에 나온 분이 누구냐면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프 핸더슨. 이분은요, 라스베가스의 최고 호텔인 벨라지오에서 흑인 최초로 총주방장이 된 아주 유능한 요리사입니다. 저분이 저 책을 통해서, 나는 희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분이 자기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저분은요, 10대 후반에 마약 거래를 하다 체포돼가지고 19년 7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19년 7개월. 그때 자기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답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한 번은 마당 청소를 하는데 게을리했다고 주방 설거지하는 곳으로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1,500명 정도의 먹은 것을 설거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조리하는 곳을 보니까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커다란 반죽기와 발효기와 큰 프라이팬에서 도넛을 튀겨내는 것,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하나씩 잡일을 거치면서 기술을 익혔답니다.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복용한 거죠. 19년 7개월에서 10년 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수많은 주방을 거치고 수많은 요리사들을 만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서 결국은 꿈에 그리던 최고급 호텔의 총주방장이 된 겁니다. 지금은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코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변한 것 중에는 자기가 목욕할 때 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자기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었답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나는 희망이다.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뭘 조심하라고요? 먹는 것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돈을 조심하라.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것들을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는 것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조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돈이 행복이라 여기며 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부하게 되기에 애쓰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올바른 청지기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를 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이 가득한 생각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